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환영받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환영받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도 주목받지 못했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환영받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환영받지 못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 것 또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이어트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 딱 결단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먹을 것이 막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신앙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면 꼭 그때부터 시험 드는 일이 막 생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두려워서 또 믿음의 길을 주저하거나 적극적인 신앙의 참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면 뒤돌아서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 들어올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또 그러나 살아가면서 경험되는 그 어려움을 그 말씀을 통해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좀 쉽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예수 믿는 것들을 또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그냥 미워한다라고 단언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왜 미워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회복해야 될 관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세상은 대적해야 되는 관점, 우리의 가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와 다른 관점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가치, 다른 목적, 다른 삶의 태도들, 그런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딱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는데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면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세상은 뭡니까? 예수님이 비치면 세상은 어둠이겠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세상이 딱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딱 비추고 나면 내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다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속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시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빛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다 감추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빛이 어떻게 되냐? 어둠에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된 겁니다. 어둠대로 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환하게 비춰버리니까 자기들의 행동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자기의 행동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을 밝히 비추어주는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는 그냥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유대인과 로마 정부의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를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만히 보다 보면은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지 다른 이방 나라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곧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이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을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이 있는 곳마다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인들과 합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빛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환하게 비춰버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로마 정부는 왜 그렇게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을까요? 초대교회 박해 시대는요, 로마 황제 때 보면 10번의 황제에 걸쳐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했던 박해가 네로 황제예요. 그 네로 황제 뒤를 이어서 나타난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그런 황제가 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여러분 교회 핍박이 극에 달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 황제들은 교회를 핍박했을까? 이유는 딴 것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보통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자신을 주라고 여기는 것은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황제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을 주라고 칭했거든요. 근데 네로 황제 뒤를 이어서 나왔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들과 충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그리스도다 주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로마 정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불이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와요.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거부감을 보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힌두교들, 무슬림들을 이야기하죠. 무슬림 지역에서 여러분 예수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런 원인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존재,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누가 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사니까 맨날 예수님께 미안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저거 예수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 아니면 너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다는 이야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면 다 내 적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여러분 조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안 되죠. 세상도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상 데모하고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길을 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두 종류 사람들에게 다 핍박을 받아요. 첫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종교인들한테도 핍박을 받아요. 또 예수를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종교 있는 사람, 이 두 부류가 구성하는 게 뭐예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해요, 안 거부해요? 거부하죠.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세상에 신이 어딨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신존재의 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대 때부터 계속 증명되고 논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하나님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체는 없고 그냥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종교인들 자체도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자체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라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과 대립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대로 왜 그것이 너희가 진리냐라고 우리한테 따질 수가 있는 것이고,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진짜 참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신론자들이죠. 그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진짜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의 만의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권력이죠. 그게 뭘까요? 돈이죠. 그게 뭘까요? 세상의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들을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차 다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세력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종교인들을 그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런 것 자체를 예수님 자체가 이제 부인을 해버리고 부정을 해버리고 너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내려놓기가 싫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말하고 있는 그분만 죽이면은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잘못된 종교 시스템을 다 없애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믿는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것이 참으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종교인들 앞에 서서 종교인들에게 빛을 쫙 비춰버린 거예요. 진짜 빛을 비춘 것이 아니고 말로서 비추었겠죠. 너 이런 거 잘못돼서 이렇게 비추었겠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화가 나잖아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너 뭐 이런 거 잘못해서 그럼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근데 걔네들은 자기의 완전히 그 생업이 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이 걸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의롭다라고 그들을 생각했는데 그 의로움이 예수님 앞에서 산산에 다 무너지게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이렇게 우사를 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말한 메시지의 주된 키워드는 뭐였냐면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서 살아계셨을 때도 말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전할 것도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누구에게 전했느냐?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당시에는 그걸 잘 몰라요, 제자들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공회원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회원들, 로마 정부, 또 종교인들이 이 제자들을 좋아하겠어요? 나빠하겠어요? 싫어하는 건, 나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택했어요. 그럼 나도 세상한테 미움을 받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미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겪는 어려움의 이유는요,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얻는 어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민해 보셔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적이 있는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남에게 양보한 적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운전할 때 제일 쉬워요. 양보 한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래놓고 뒤에다가 그 물고기 마크를 얼마나 잘 붙여놓고 다니고, 앞에다 십자가는 얼마나 잘 붙여 다니고, 내 앞에 싹 끼어들다가 보면 뭐 익투스 딱 써 있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불편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려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안 드러내고 살면요, 편하긴 편하죠. 편하긴 편한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나도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내가 하는 말들이 빛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게 감수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볼까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요. 수동적이죠, 그렇죠? 나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12절에 뭐라고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안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했더니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소자 하나 여자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김을 뭐했다? 기뻐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회를 떠났대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요, 침태백권에 다시는 욕이다, 뭐 이렇게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드디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처럼,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본질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예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리해 주냐면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한 말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럼 요 말을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했단 얘기예요. 언제 했냐?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13장 16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커요, 보낸 자가 커요? 보낸 자가 크겠죠.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인은 뭐냐면은 보낸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20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래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제자들은 종이죠. 그럼 예수님이 받는 박해가 크다는 거예요? 종이 받는, 제자들이 받는 박해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박해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박해를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해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못하는. 우리도 읽을 때 모르는데 뭐 제가 이 말했을 때 하기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제자들은 알겠습니까? 제자들 더 모르죠. 더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한 자는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받는 미움과 제자들이 받는 미움을 비교해 본다면 누구의 미움이 더 크다? 예수님의 미움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미움을 받아요?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왜 따릅니까? 예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유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복된 말씀이 나오고 우리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자식들한테 유언할 때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고난 받으며 살라 하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은혜스러운 말씀 이런 거 하면 좀 부담이 덜 갈 것 같은데 너희는 고난을 받을 거야. 근데 그 고난이 내가 받는 고난보다는 조금 덜 받는데 그러니까 안심하고 고난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가 설립해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선택해 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반응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모든 말씀과 행동을 잘 지켜 행하고 따르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요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성이 뭡니까?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본질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그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너희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 이건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스승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 다른 것을 가지고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최우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사도들이 전한 진리입니다. 뭐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렸어요. 이것에 절대 타협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그들이 행했던 모범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들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가? 그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이 교회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태도들 또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종합을 해서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아름답게 재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예요. 다른 것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종교인들도 모르고 종교를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이유는,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1절 보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행해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22절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종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죄가 죄인 줄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법률책을 보면서 법률을 봐야 내가 잘못된 걸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 죄가 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났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핑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 지으면 다 핑계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핑계할 거리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라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저대로 맞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럼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못 믿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는 자의 삶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뭘 거부하는 거냐?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23절 24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이야기.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렇죠? 유대인들 예수님 미워했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 아닙니까? 2차적으로 넓게 보면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지 못한 일들을,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것들을 생각했냐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관심이 예수님께 몰려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사람이 몰려들 때 제일 긴장하냐면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사람이 몰려야 좋아하지 나와 경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려가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정치인들은 누굽니까? 종교인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도 우리 선거하면 상대방 편이 많으면 막 비방하잖아요.
저거 어렸을 때 뭐 누구 때렸댄대요.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비방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한 말을 응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다 기록된 말씀이다. 어디 기록되었느냐? 시편 69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그렇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끌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합심 기도할 때 늘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다 날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의 태도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니까 비웃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고 그런 게 어딨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비웃음거리가 싫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에요. 제가 자전거를 좀 타보니까요, 오르막길 정말 힘들어요. 저기 우리 저 마비정 가는 데 있죠. 그 마비정에 자전거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거 죽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그 반도 못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한 3주 타니까요, 그거를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허벅지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딱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요, 기분 끝내줍니다. 그럼 올라가는 게 재밌어요? 내려가는 게 재밌어요? 올라가는 게 재미없고 내려가는 게 재밌죠. 근데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올라가다 보면 뭔가 쾌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극복했구나라고 하는 쾌감이 있어요. 예수 믿는 길은요,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 왜 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좁은 길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오르막길 제일 끝에는 누가 서 계실까요?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 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26절 27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하나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은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은사 그러면 여러분들 방언밖에 몰라요. 방언하면 은사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은사의 최고의 절정은 뭔지 압니까? 증언하는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게,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누구를 증언한다고 합니까? 그가, 성령께서 나를, 예수를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증언하게 된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누구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고 내가 어떤 은사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거 참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러나 나에게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병만이 고치면 주님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병 나으려고 오는 거죠. 어떤 분들 그런 게 나타나갖고 자기 사무실로 와서 막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 해줘야 되냐? 교회의 지도를 받고 해주는 게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그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단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를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야 내 교만함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몇 시간 기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와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야죠 하면서. 그게 뭐냐면 니는 나보다 뭐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입니까? 은사는 오히려 그걸 감추겠죠. 은사는 오히려 기다려주겠죠. 은사는 오히려 기도를 더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건 진짜 은사가 아니고 교만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진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뭐다? 누구를 증언하는 거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고난도 한번 받아보시고 어려움도 한번 당해보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나도 기뻐할 수 있는가, 나도 이 일을 합당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내가 교회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